새해가 되면은 서로 덕담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덕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람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바들이 성취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새해 소망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소망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덕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하는 바들이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올해 새해에 여러분들이 성취되길 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소망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자녀와 관련된 문제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부모님과 관련된 문제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믿음과 관련하여, 소망과 사랑과 관련하여 소망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떤 소망을 여러분들 마음에 가지고 계시든 그 소망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새해 덕담을 우리가 차용해서 이런 덕담을 나누게 되지요.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가 되십시오. 새해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교회 안의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들이든 저마다 해피 뉴 이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새해는 다른 무엇보다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같은 염원이 그 같은 덕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같은 행복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러서 주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복. 그냥 복이 아니라 주의 복.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덕담과는 구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만 우리들은 새해 주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이시지요? 그 마음을 먹고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덕담 다시 한번 나눠보시죠. 새해 주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주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기만 하면 안 되지요. 누려야지요. 새해 주의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만 하면 안 되지요. 나눠줘야지요. 섬겨야지요. 베풀어야지요. 그러므로 새해 최고의 덕담은 새해 주의 복 많이 나누세요. 아멘이시죠? 새해 주의 복 많이 나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 주의 복 많이 나누세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바람반석교회에서는 해피 뉴 이어리라는 표현 대신에 여러분들이 현수막을 통하여 보시는 것처럼 2024 홀리 뉴 이어, 행복한 새해가 되십시오가 아니고 거룩한 새해가 되십시오. 새해에는 더욱더 거룩한 성도가 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홀리 뉴 이어리라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 9월에 있었던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 총회에서 한국 교회를 위한 목회 전략의 핵심 가치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어로 ESG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초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 이 같은 ESG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회복을 주창하게 된 배경이 크게 세 가지로 교단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코로나 이후로 팬데믹 이후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와중에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급격하게 하락했다. 웬만한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를 보이지 않는다. 니들이나 잘 믿고 천국 가거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듯이 한국 교회를 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탈교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교단 불문하고 그야말로 수십만 명에 해당될 정도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나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아. 흔히들 말하는 가난한 교인들, 가난한 교인이 뭔지 아시고 계시죠?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러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같은 문제가 생겼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교회 내부에만 사용하고 교회가 수적인 부흥에만 너무 몰입한 결과 이 같은 부작용이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 반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며 그 지역교회가 서 있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선한 영향을 끼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세 가지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지역교회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된다. 아, 교회 믿을만해. 나는 안 나가더라도 내 자식들은 교회에 보낼 거야. 교회는 좋은 곳이야. 라고 하는 이 같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자각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여야 된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같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에 따라서 지역교회는 로컬 처치라고 얘기해요. 지역교회는 우리 바람바스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서 있는 방충리 그리고 향남 1지구, 2지구, 바란에 대하여 8탄에 대하여 교회의 존재 가치와 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공감이 되시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구체화할 것인가 해서 제안한 것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ESG입니다. ESG. ESG가 뭔가? E는 환경 혹은 자연 환경을 뜻하는 영어 단어 environment에서 온 E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목회 전략의 핵심 가치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 파괴되어진 자연 환경을 회복하는 것. 무너진 인간의 탐욕에 의하여 파괴되어진 자연 환경을 회복하는 이 같은 사역에 한국 교회가 열심을 내어야 된다. 예를 들면 쓰레기를 줄입시다. 예를 들면 일회용품 사용하지 맙시다. 예를 들면 탄소 저감 운동에 동참을 하십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를 깨끗하게 청소를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 보시고 난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일에 교회가 열심을 내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S는 사회 혹은 사람을 뜻하는 소셜의 S에서 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교회는 그 지역교회가 서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하여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써 있는 이 지역 사회에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범죄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이지요. 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S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G는 운영을 뜻하는 가버넌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가버넌스, 운영, 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바로 SG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교인들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선교적인 사명과 그리고 교회의 공적인 역할과 자연 환경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쓰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일러서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미 2021년 목회 정책에서 ESG, 이 목회 전략의 가치들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총회보다도 2년 앞서서 자연환경 보호, 그리고 교회의 공적 역할, 그리고 이 같은 소통과 양육, 이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하나씩 실험적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총회가 제안한 것보다도 우리 교회는 2년 앞선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총회가 언급하지 않고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총회에서는 ESG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ESG 말미에 또 다른 G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문자 G입니다. 그 G가 뭔가? God입니다. 하나님입니다.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E, S, G, 대문자 G, 이게 우리 교회의 목회 핵심 전략, 가치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God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Grac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아무리 이런 사역을 하고 저런 사역을 하고 E에 집중하고 S에 집중하고 G에 집중하고 다시 말씀드린 자연환경을 위하여 예를 쓰고 대사회적인 공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무리 소통의 절차를 거치면서 커뮤니케이션 다이나믹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을 두지 않으면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사회봉사기관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은 사회봉사기관,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차별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을 두어야 될 포인트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ESG, 이 같은 핵심 가치는 대기업들이 오래전부터 기업의 가치로 채택을 하고 자신들의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했던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들이 강구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요, 포인트가 있어요. 자연환경, 그 다음에 사회봉사, 그리고 투명한 운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광고를 통하여 노출시키고 있는 것을 광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요. 우리 기업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래야만 세계에서 통하는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기업은 결국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ESG를 통하여 그것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적인 이윤 추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윤 추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경향성이 있었다는 얘기이지요.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만 사용합니다.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질 않아요. 교회 안에만 사용합니다. 숫자 늘리는 데 집약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헌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땅을 삽니다. 그리고 땅을 점점 넓혀갑니다. 그리고 건물을, 별의별 건물들을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지역사회와 자꾸만 격리되는, 고립된 자기만의 아성을 쌓는 그런 양상이 한국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 바로 ESG라는 얘기이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참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항상 은혜롭지만 오늘의 기도 내용이 저와 교감을 나눈 것도 아닌데 설교 내용과 너무너무 잘 맞물려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교회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육을 하거든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둘 그때에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모은 내용이 바로 자연, 사람, 하나님의 영광, 바람반석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현수막을 보시면서 무슨 뜬금없이 이런 표현이 써져 있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모으고 키워드로, 키표현으로 딱 정리한 것이 바로 자연, 사람, 그리고 사회, 하나님의 영광.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이 같은 가치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이 같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갈 것임이라 선언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 뒷배경에 나오는 현수막에 적힌 글귀의 뜻입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반드시 이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는 본질상 그 특징을 거룩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본질상 사랑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요, 섬김의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요, 기도하는 공동체요, 예배는 본질상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같이 본질상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예배 공동체가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파괴하고 사람들이 무너뜨려 버렸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더니 난장판이에요. 난장판이란 거 아시죠? 장이 있었는데 그 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파는 짐승들을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매매를 합니다. 그 같은 과정에 돈을 받고 주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 와서 돈을 바꾸세요, 우리 가게 와서 한전하세요 그럽니다. 그야말로 호객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흥정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막 뱉어내는 소리, 그리고 다투고 싸우는 소리,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극도로 분노하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의 말씀 전반을 이렇게 끼워 맞추게 되면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는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리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을 그냥 그대로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던 사람들과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면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 말씀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내 집에서 끄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수용해서 표현된 말씀, 대표적인 말씀 두 군데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민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유능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온 세상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민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같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본질적 속성,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그 역할을 깨뜨려버리고 왜곡시켜버린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만민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선교 공동체여야 되며, 그렇게 모여든 만민들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찬양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얘기지요. 이처럼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될 선교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강도가 나옵니다.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필요를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바로 강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친다는 얘기지요.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될 교회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로 넘치게 되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본질상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의 욕심에 의하여, 사람들의 욕망에 의하여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다. 교회의 본질이 깨어져 버렸다. 그 같은 고발의 음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일주일간 실험하는 중에 마음이 아픈 뉴스를 접했습니다.
어느 교인지는 밝히질 않아요. 뉴스에 그렇게 났습니다. 강남에 있는 모 대형 교회 그렇게 해요. 강남에 있는 모 대형 교회가 강남에 있는 모 대형 교회 집사 한 사람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기를 쳐서 금융사고가 생겼는데 그 금액이 무려 535억인가요? 353억인가요? 1, 2억도 아니고 1, 2천만 원도 아니고 교회 안에 1천만 원 사기만 나도 뉴스 날 판국인데 1, 2억도 아니고 300억인가 500억인가 그런 금융사고가 생겨서 뉴스가 난 거예요. 교인들이 그 사기에 다 넘어간 거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사기를 친 집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래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봉사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 장애인 봉사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시는 분. 사람들이 참 신앙 대단해.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막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점에 투자를 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이 좋으니 덜렁덜렁 주머니를 열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날마다 새벽기도 나온 것은 다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이용에 넘어가는 거이지요. 덜렁덜렁 투자를 합니다. 535 했습니다. 누군가가 투자를 민기적거리고, 이게 표준어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투자를 이렇게 머뭇거리고 주춤주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 투자를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치부가 되는 그런 판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금융사고가 생겼다 그래요. 재질이 너무 나빠서 법원에서 1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뭐 그런 얘기가 기사로 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던데요.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또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침을 뱉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내용을 계속 읽으면서 또 마음에 찔리면서 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경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는 이 같은 신앙의 경향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미신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알고 계시지요? 미신의 특징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신의 능력을 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러므로 미신을 믿는 사람은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하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을 얼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미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독교는 나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이 은혜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하여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 내가 보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르고 건강한 기독교 정신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이 같은 기독교에 미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곡된 기복신앙이 형성되게 됩니다. 거친 표현 드는 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천박하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것이 신앙의 양태가 되어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달려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든지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이 같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왜곡된 기복신앙이라는 것. 2000년 전에 성전을 통하여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그 당시 주님에 의하여 쫓겨났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나 별다른 차이가 뭐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좋은 교회란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일러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숨기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과 말과 행실이 거룩하게 되면 그 교회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왜 교회가 난장판이 됩니까? 왜 교회 안에 다툼과 온갖 세상의 소리가 넘쳐납니까? 그 교회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에 의하여 유지되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엔 성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해 보시죠. 여러분들에게는 성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성공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룩입니다. 가진 것에 상관없이, 배운 것에 상관없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든 어떤 집에 살든 어떤 곳에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공의 조건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외에 다른 조건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해피 뉴 이어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홀리 뉴 이어이 되어야 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좋은 교회의 조건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고 예산이 많고, 그리하여 교회 시설도 빛가번쩍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좋은 교회를 결정짓는 관건은 단 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같은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에 의하여 세워짐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저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교회를 만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은 거룩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